우리 시간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30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 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한 성령 가운데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명확한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룩한 결단함으로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은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시대가 언제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을 때 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낸 아주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고시예요. 누구죠?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쓰여진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현재에서 90년 전에 고레스가 포로들을 향하여 본국으로 다 돌아가라고 명령하게 되죠. 그러니까 뜬금없이 포로들은 횡재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나 본국으로 돌아가느나 날짜만 헤아리고 있었는데 이 강력한 왕이 돌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몇 번에 걸친 대규모 귀환이 있게 되는데 1차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2차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느헤미야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느헤미야의 페르시아에서의 지기 때문인데요. 우리 느헤미야 우리 2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 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술 따르는 임무를 맡은 자, 술관원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정변이 참 많았고요, 정치체제가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였기 때문에 왕의 자리, 신분은 정말 절대적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독살이 많이 일어난 거죠. 왕이 먹는 음식에 또 마시는 술에 독을 넣어서 독살로 죽이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왕은 신변에 이제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부하들 가운데 특별히 성품이 강직하고 돈독하며 인격적으로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오랫동안 봤다가 이 사람을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를 통하여 왕의 상에 올려지게 되는 그 음식과 술을 검시하는 역할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술 관원장은 하루에 적어도 2번에서 3번 정도는 왕을 아련하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이건 보통 신분이 아니고요, 간단한 위치가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2번에 걸친 포로 귀환에서 제외된 것은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인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2번의 귀환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저는 좀 궁금해요. 준비된 사람이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고 위치도 남달랐던 사람이며 귀환에 명확한 명분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애족의 마음도 충분한 사람이었는데, 스룹바벨과 에스라에 밀려서 그 귀환에 제외되었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궁금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한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왜 난 항상 제외된 인생일까? 왜 난 항상 남겨진 인생일까? 난 왜 항상 나머지가 되고 난 왜 항상 거기에 끼지 못할까 하는 그 서글픔으로 자기 인생을 좀 애통하게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전 한 번도 반에서 주류에 껴본 적이 없어요. 버스를 타고 수학여행 갈 때 가장 그 메인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앉습니까? 버스 맨 뒷자리에 앉잖아요. 그냥 거기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그냥 주류에 낀다는 의미잖아요. 한 번도 거기에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끼지 못하는 수학여행 맨 뒷자리에 껴서 막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들면서 막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제가 너무 싫었었습니다. 난 언제나 저기 앉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난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고, 난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쓰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기다리고 있고 애태우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겁니다. 뭔가 쓰임받고 싶어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막 열려진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도 어떤 반응도 있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고통이고 때문에 난 잉여로 인식이 되고 그러므로 난 실패한 인생으로 느껴질 때가 여러분 있을 겁니다. 네, 있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느헤미야가 그러지 않았을까? 모든 준비가 되었는데 1차, 2차 이 귀환 때 제외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 없이, 이해할 수 없이 제외된 것입니다.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납득이 될 텐데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제외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꾸준히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또 뻔한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꾸준히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잠시 후면 멀지 않은 어느 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나를 감추어 두셨구나라는 것을 알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과 페르시아는 지리상 옆 동네 정도가 아닙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땅이에요. 여러분, 이란과 이스라엘의 거리를 지금 지도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빨간 남색 박스로 수사가 되어 있고요. 수상궁이 있었던 수사가 있고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박스 쳐져 있습니다. 얼마 안 돼 보이는 거리지만 16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리이죠. 하나님께서는 회파된 이스라엘 성벽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시는가?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던 페르시아의 궁궐 안에서, 페르시아의 궁궐과 이스라엘 성벽이 재건되는 데는 무슨 접점이 있겠습니까?
하여간 고향 땅의 소식을 가지고 슬퍼하는 한 영혼을 준비하심으로 1600km가 넘는 이 예루살렘 성벽과 접점이 없는 한 곳의 한 꼭지점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를 기도하게 하심으로 성벽 재건의 작전의 서막을 엉뚱한 곳에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땅이,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의 이 무너진 성벽의 문제를 이스라엘 안에서 해결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그다지 이스라엘과 접점이 있어 보이지 않는 극동의 거대한 나라의 궁궐 안에서, 그것도 그곳에서 태어나 언어도 서툴고 민족적인 정서와 문화도 잘 모르는 무명의 2세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 재건의 작전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시작하십니다. 서빙고동에 교통도 불편한 그 끝자락 온누리교회에서, 그것도 토요일, 이 자기를 위한 시간을 가지려 하는 그때 뭔 열정인지 여기까지 나와서 기도하는 무명의 예배자들, 무명의 기도자들의 몸집이라고 하는 그 작은 접점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집념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내가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내 계획대로 보여지고 내 계획대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내가 기대한 것처럼 내 삶이 열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행이다라고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집념을 믿을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될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누군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통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리와 상관없이, 시간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그 영혼의 가슴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되게 보지 못해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바램이라고 하는 렌즈가 너무나 커서, 너무나 강력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페르시아의 한 궁궐 안에서, 그 궁궐 안에 또한 한 사람을 통해서 두 번의 대규모 귀환에도 누락이 된 채 고국의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줄 알았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열고 싶고 여러분 삶에 거대한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먼저는 조그만한 신음의 그 목소리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쌓여지고 쌓여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그 은혜의 대전환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우리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있었던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가 유다를 방문하고 페르시아로 돌아와 고국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시 고국의 상황은요,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의 백성, 나의 동족이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국가의 존폐 위기에 놓여 있으니 주변국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겠습니까? 얼마나 동네북이겠습니까?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다른 주변국에 의해서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다. 나라의 근간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내면과 외면이 모두 다 무너져버린 안타까운 현실의 상황을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4절의 말씀 보니까 울기 시작합니다.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흔히 리더십을 우리가 영향력이라고 하잖아요. 영향력. 영향력은요, 그 위치와 힘이 있을 때 파생되어지는 것으로 알지만, 여러분 위치와 힘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는 영향력은 그 진짜 영향력이 아닙니다. 그 위치와 힘이 끝나는 순간 그 영향력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때 그 영향력은 그냥 권한인 것입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위치에 상관없이, 힘에 상관없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선한 영향력의 출발점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공감입니다. 공감.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리더십의 출발은 공감, 측은지심입니다. 여러분 다산 그 정약용 선생님 들어보셨죠? 유명하신 분이시죠.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예요. 그분이 그런 분이셨어? 깜짝 놀라시는 분이 많은데, 그는 조선 후기 때 각종 사회개혁 사상을 제시하면서 묵은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노력하신 분이십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역사 현상의 전반에 걸쳐 전개된 그의 사상은 조선 왕조의 기존 질서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사회 전반을 개혁시킨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개혁이란 말이 있고요, 혁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개혁은 무엇이고 혁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약용 선생님 얘기할 때 혁명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개혁가라고 얘기합니다. 개혁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개혁과 혁명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분이 쓰신 그 목민심서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차이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목민심서에서 유독 애민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실용은요, 애민과 만날 때 그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아와 과부, 호라비, 늙어 자식이 없는 사람들을 지방관리들이 잘 돌볼 것을 강하게 당부했습니다. 기생을 끼고 광대를 불러 하룻밤을 지기는데 물 쓰듯 거액을 쓰면서 정작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었던 지방의 수령들을요 매섭게 질타합니다. 교회 개혁, 나라 개혁 다 좋아요. 우리는 개혁되어야 되죠. 교회도 개혁되어야 되고 나라도 개혁되어야 하고 나도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만 한다고 해서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개혁자는 먼저 우리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국률이 여길 수 있는 마음에서 진정한 리더십이 파생이 됩니다. 여러분 의분이란 게 있잖아요. 막 이 시대가 이렇게 흐르는 것에 대한 분노. 여러분 의분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 역사 속에 등장한 많은 혁명가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해 왔습니다. 의분으로 시작하는 것, 의로운 분노로 시작하는 것은 혁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감으로 시작하는 것은 개혁입니다. 공감으로 시작하는 개혁이 의분으로 시작되어지는 혁명보다 더 셉니다. 더 강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의분이 아닌 고국의 상황에 대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크게 울며 몇 날 며칠을. 참 놀라운 것이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어쨌든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고 포로 이후에 그 땅에서 태어난 2세였습니다. 겉은 유대인인데 속은 이제 이방 사람이었던, 유대 말보다는 페르시아의 말이 더 가까웠던 그런 사람. 그런데 그는 이 부모의 신앙의 유산의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이 고국에 대한 마음의 부채감과 그리움과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고국이 현재 느헤미야가 있는 페르시아와 얼마나 정서적으로 거리가 먼 나라입니까? 게다가 자신은 페르시아의 수상궁의 술 맡은 관리입니다. 모든 생활이 최고급이고 왕을 자주 만나는 것 자체가 힘이었던 그 시대에 페르시아는 이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모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와는 상관없는 감정적 정서상으로 거리가 멀었던 고국 땅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해외 아울리치를 이제 가시게 될 텐데, 해외 아울리치를 갔다 오면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사역이 끝나지 않고요, 우리 요셉은 1년 이상 갔다 왔던 그 땅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후속 사역이 되게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2년 전에 저희가 방문했었던 그 스리랑카 기도 모임이 지난달에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기도 모임 때는 마침 안식년으로 들어오신 선교사님과 마지막을 하게 되어서 의미가 컸습니다. 아시죠? 지난달 부활절에 스리랑카 땅에 대규모 폭발 테러가 있어서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두고 기도할 때 선교사님 많이 우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안 났거든요. 선교사님은 펑펑 우셨습니다. 그 땅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땅의 고통이 곧 그 선교사님의 고통이 된 것입니다. 눈물은 그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입니다. 곧 그 눈물은 영향력이 됩니다. 그냥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그 땅을 향한, 잃어버린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이 리더십이 됩니다. 그 눈물이 또한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순원이 말 안 듣는 순원이 있을 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순원 손 잡고 펑펑 울면 그 순원이 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눈물 리더십이 되고 그 눈물이 삶을 변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와는 강한 접점이 없었던 이 고국 땅의 안타까운 소식에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의 유명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 첫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부탁을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염두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염두하여 이 두 가지 질문에 인정이 될 때 부탁을 하는 거죠. 먼저는 상대방이 내가 바라는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염두하게 됩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야 되는데, 건장한 나도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을 들어야 되는데 지나가시는 힘없는 꼬부랑 할머니에게 우리가 부탁하지 않잖아요. 약해 빠진 유치원생에게 일로 와라, 좀 도와줄래? 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뭔가를 부탁하지 않아요. 제 아들은 제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거든요. 도와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능력만 있으면 안 돼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는데, 선한 의지가 있는지를 염두해야 됩니다. 선한 의지가 있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도와줄 수 없고, 반대로 능력이 충분해도 선한 의지가 없다면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능력과 선한 의지를 모두 갖추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선한 의지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과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것, 그 기도의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가 더 있는데요, 능력과 선한 의지를 찬양하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고백은 이스라엘이 현재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스라엘 책임 때문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요. 내가 고통당하는 의미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인식에 의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은혜 받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갈 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통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연단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지만 그 비율이 많지 않아요. 대개는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견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모두 나에게 있습니다. 충격적인 인생의 몰락을 경험했던 욥은 그 몰락의 책임 하나님께 드려도 되거든요. 욥이야의 말로. 그런데 이 욥은요, 그 몰락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욥기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셨으니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는 거 당연하다. 자기 몰락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대단한 신앙 아닌가요? 세상의 모든 유익을 잃어버린 불쌍한 욥의 고백입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늘 선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이 시험이든 징계이든 고통이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므로 도리어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욥의 믿음을 여러분 본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그 모든 고통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늘 선한 것으로 주시니 가져가시는 것조차 또한 주시는 것조차 그 모든 것이 선할 것이로다. 강력한 기도의 시작이죠. 바로 이 고백을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드린 두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그는 페르시아에서 자랐지만 그러나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예루살렘이 망한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이 죄악 속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하고 포로가 된 것은요, 이 느헤미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순전히 조상들 잘못 둔 이 때문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조상을 내가 잘못 뒀다, 이것 때문에 내가 숱한 고생을 했다며 조상들을 맹 비난하며 그들을 탓해도 됩니다. 큰 무리 없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기와 자기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다면서 이 공동체적 책임감을 통감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5절의 기도와 맞닿아 있는데 5절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은 인생의 고통의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전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마음이 6절 말씀 가운데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인생의 고통의 원인을 스스로에게 찾았던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죄 앞에 유체 이탈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죄에 민감한 모습으로 죄를 지은 이스라엘의 죄의 행렬 가운데 거룩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러잖아요. 잘 된 것은 내 탓, 잘 안 된 것은 남의 탓. 세상은 보통 이런 도식이죠. 그러나 이제 책임종가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울리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아닙니다. 벗어버려야 할 옷입니다. 느헤미야는 누가 보더라도 자기의 잘못 때문이라고 할 수 없는 이 문제에서조차도 연대 책임을 통감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문이 잘못해서 이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했다면서 매섭게 스스로를 질타하면서 자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겸손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겸손하게 드리는 이 목소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연락하시는 통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두 이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요셉의 모든 기도자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 두 가지 기도에 비해서 이 세 번째 기도는 매우 구체적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써 있는 것처럼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 여러분 요 구절에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누구겠습니까? 제가 현재 모시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핵심이자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이 간구에서 느헤미야는 이 한 사람, 즉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이 자비를 입게 해달라는 간구로 기도를 맺고 있습니다. 내가 모시는 왕을 무엄하게 이 사람이라고 지칭한 것은 비하가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피조물에 지나지 않음을 알면서 그는 대명사로 내가 섬기는 이 왕을 이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는 매우 구체적이에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성벽 재건 사업에 착수하게 되고 대대적인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것, 이 모두는 인간적으로 볼 때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이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본고로 돌아갈 수 없어요.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안전 문제도 보장받을 수 없으며 필요한 물자나 자원도 지원받을 수 없어요. 주변 국가와 정치적인 설린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루살렘 재건 운동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의 성패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느냐 입지 못하느냐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안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해달라는 간구로 기도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왕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움직이는 것과 조종하는 것, 비슷한데 완전 다른 개념이죠. 그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우리의 방식, 우리 믿는 우리들의 방식입니다. 조종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 악한 것의 방식입니다. 크리스찬 리더십은요, 사람을 조종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기독교는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종교입니다. 이단은 사람을 조종하죠. 두려움을 심고 불안함을 심어서 조종합니다. 기독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조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동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의 뜻을 이루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이 아닥사스다를 속된 말로 구워 삶아야 하는 그런 위치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충분히 왕을 만날 수 있는 신분이에요. 하루에 두세 번은 반드시 만나거든요. 충분히 자기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그는 인간적으로 왕에게 접근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이 왕의 마음이 움직이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종하지 않고 움직이려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얼마 동안 했는가? 느헤미야 1장 1절 성경을 통해 보시면 기슬루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태양력으로 12월. 이제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2장 1절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4월. 몇 개월 동안 기도했습니까? 4개월 동안 이 컨셉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위치와 능력이 있지만 내가 조종하지 않고 4개월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통하여 이 강력한 왕을 움직이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움직이도록 그는 4개월 동안 똑같은 형식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도함으로 왕의 마음을 돌리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4개월 동안이나 기도해야 했느냐? 이 고문서를 통하여 이 아닥사스다 왕을 연구한 연구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왕은요 고집이 세고 우유부단해요. 고집이 센데 어떻게 우유부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집 세고 우유부단한 사람들은요 되게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고집 세고 우유부단한 사람들을 상관으로 보시면 진짜 힘든 거죠. 어디로 튈지 몰라요. 예측이 안 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포악한 왕이었고요.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과거에 예루살렘 성 재건을 이 아닥사스다 왕이 한번 반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크게 볼까요? 에스라 4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칙령을 내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라. 그 후에 내가 다시 칙령을 내릴 것이다. 그 후에 내가 다시 칙령을 내릴 것이다. 이건 립서비스고요, 안 된다는 겁니다.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강력하게 반대한 이 왕을 움직여야 돼요. 반대했던 그 일을 해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게다가 그는 포악하고 고집이 세요. 섣불리 왕에게 인간적인 정으로 접근했다간 오히려 왕의 노여움을 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4개월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슬레월에서 니산월까지 4개월 동안 똑같은 기도의 포맷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의 뜻대로 인간을 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도록 그는 똑같은 포맷으로 4개월 동안을 기도합니다. 4개월 동안 기도했을 때 드디어 여러분, 왕의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장 마지막 절에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없어도 문맥적으로 아무런 그 어색함이 없는데, 굳이 느헤미야는 왜 이 문맥을 1장 마지막 절에 넣었을까? 마지막에 자신의 신분을 밝힘으로써 그러한 자기의 직분과 이후에 발생하게 될 사건의 연계성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차, 2차 때 보기 좋게 제외되었습니다. 1차, 2차 포로기한 때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의 귀환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신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아닥사스다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반대했습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떨어질 때는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고 하나님 나의 뜻을 물리치는 것에 대해서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1, 2차 포로기한 때 충분히 귀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시 예루살렘의 암울한 형편과 거기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어려운 상황을 깊이 걱정했던 느헤미야는 분명 자신이 당시 무슨 이유로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는지를 오늘 이 일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전엔 몰랐거든요. 내가 뛰어나서, 내가 마음이 한결같아서 왕에게 잘 보여서 이 자리에 온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나를 술관원장으로 세워주셨고 왜 1차, 2차 귀환 때 나만 제외가 되었는지를 느헤미야가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아수에로 왕비로 삼은 것에 대해서 모르기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 누가 아느냐? 네가 잘나고 네가 이뻐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점찍어 이 자리 가운데 오게 하신 것이다. 이 모르기의 믿음의 선언이죠. 이 모르드게 해석이 오늘 느헤미야서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술관원장이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습니다. 술관원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속적으로 보이지만 경건하지 않아 보이지만 거룩한 신분이었습니다. 1, 2차에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는 3차 때 아닥사스당의 칙령과 함께 재건에 필요한 모든 자본주를 약속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오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항상 제외되는 인생이라고요. 나는 항상 나머지의 인생이라고요. 수학여행 때 버스 맨 뒷자리에 앉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요. 전 실패한 인생이고 안타까운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 것 같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잉여인 것 같다고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아닐 겁니다. 여러분을 남겨두신 이유를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까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의심치 않는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벽과 전혀 관련이 없는 1600km에 이해할 수 없는 어느 민족의 궁 안에서 민족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그를 통하여 1600km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집념과 하나님의 열심이 답답하게 막혀진 듯 보이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제외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잉여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나머지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멀지 않은 훗날에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때를 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곳에 여러분을 보내신 것임을 믿을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난 제외된 인생, 탈락한 인생, 잉여의 인생, 나머지의 인생이 아니라 보석같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남겨진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 나는 무너지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지고 나는 실패한 인생인 것 같고 온갖 열등감으로 뭉쳐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제2의 느헤미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